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6일 동안에 진행된 창조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먼저는 창조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창조를 믿는다라는 것은 피조세계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연에 우연을 더해서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질서를 통해서 창조되었음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며 그분께 언제나 감사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창조의 과정에서 반복되어지는 그 패턴들, 하나님이 이르시되 선언과 또 명령, 그리고 완성, 평가, 시간의 흐름, 이 5가지 패턴으로 묘사되어지는 이 창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 이 창조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창조 질서를 하나님께서 주권 속에서 창조 질서를 세우시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 순차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이 과정들을 통해 모든 것들은 즉흥적으로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계획과 질서를 통해 세워가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삶에도 커다란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시간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창조하심을 통하여 생명을 주시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던 것들이 질서 있게 세워지고 공허한 것들이 채워지고 흑암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창조와 생명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나왔는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참된 생명이시고 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세우시고 피조물들을 본질과 역할에 따라서 새들은 공중에, 물고기들은 바다에, 물에, 그리고 동물들과 인간들은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러한 영역을 구분하시고 그들에게 맞는 땅과 이 사명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피조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제 기능을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본질과 목적, 이 사명을 쫓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창조 6째 날 중에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6째 날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셋째 날과 평행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이 셋째 날에도 두 가지 일을 하셨죠. 땅과 물을 나누시고 이 땅과 뭇을 나누시고 이 뭇에 이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평행되어지는 6째 날에는 땅의 생물을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만드시는 일을 하고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일, 이 두 가지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리고 물이 모이라 하면은 물이 모이는 이러한 창조의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통해 만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먼저 하나님께서는 서로 의논하시면서 창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 의미가 무엇인가 많은 연구를 하였는데, 특별히 학자들은 여기서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라는 이 1인칭 복수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다신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 고대 근동의 신화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개념은 다신주의를 배경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는 여러 신들을 지칭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유일신만을 계속해서 선언하고 있는 이 성경 안에서 다신주의적인 성향이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욥기 1장에 그 천상회의의 개념을 가져와서 여기 하나님이 천사들과 의논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와 의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이사야서 40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천사와 의논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조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이 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4절에 보면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단독으로 만물을 만드셨고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미 이 우리의 의미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창조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것을 통해서 창조
창조의 하나님은 성부께서 혼자 다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말씀이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1장 2절의 말씀을 나눌 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 안에도 이것을 증명하는 요인들이 등장합니다. 26절에 보면 이 형상이라는 히브리어가 첼렘이라는 단어인데, 이 원어로 보면 복수형으로 쓰여 있는 것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는 누구인가? 독립된 새 위격을 지니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27절에는 자기 형상 하실 때는 또 단수를 씁니다. 26절에는 복수를 쓰고 27절에는 단수를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새 위격을 지니시면서 또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만을 강조하면 다니엘 신론이라고 하는 이단이 되고요, 하나님의 새 위격만을 강조하면 삼신론이 됩니다. 이건 역시도 이단이에요. 다니엘 신론은 무엇입니까? 극단적인 유일신론이에요. 유일신, 성부 하나님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로고스, 말씀 또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독립적으로 한 인격체라는 실체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의 힘을 주장하는 논리가 바로 이 다니엘 신론, 군주 신론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논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은 하지만 그분은 신이 아니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다니엘 신론이 두 가지로 이제 발전하는데, 양태론적 다니엘 신론과 역동적인 다니엘 신론. 여러분, 양태론적 다니엘 신론은 무슨 신론이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느 시기에는 성부로, 어느 시기에는 성자로, 어느 시기에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나타나신다라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새 인격체를 지니신 분이 아니라 오직 한 인격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양태 모양 각각 다르게 나타나지만 하나의 하나님이 얼굴을 달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오순절 계통의 많은 목사들이 삼위일체를 이런 양태론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교회 역사적으로 이단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역동적 다니엘 신론은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이 잘못된 관점에서 시작된 주장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니셨고, 다만 이 세례를 통해서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을 통해 그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얻으셔서 기적을 행하신 분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자를 성부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보는 것이죠.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이 이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새 위격,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진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서 인간의 이해로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는 하나님 차원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이 유한하고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는 인간의 차원에서 이 차원이 높으신 하나님을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4차원의 존재를 3차원의 존재가 결코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유한하고 한계를 지닌 인간이 다 이해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것을 무리해서 이해하려다 보면 이처럼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경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공존하시고 영원히 동등한 새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과 한 본체시기도 하면서 또한 독립적인 새 위격을 지니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한 분이시지만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고, 또한 높은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선언하고,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또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 이렇게 또한 세 위격이 구분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면서 한 분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대할 때 이것은 우리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신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 세 분이시며 한 분이신, 또한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신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이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형상과 모양, 이게 두 개가 다르다, 이 두 개가 같으면 뭐하러 이렇게 두 번 다르게 표현해서 썼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형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첼렘이라는 단어인데, 그늘지다라는 말에서 유래하여서 1차적으로 그림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첼렘이라는 단어를 네 차례 사용하였는데, 이 형상을 흔히 우상을 뜻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림자가 실체의 모양을 반영하는 것처럼 이 형상으로서 이 우상이라는 것은 그 신들의 어떻게 보면 실체를 반영하는 모양으로서 이 우상을 지칭하는데 형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고,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우상이 그것을 묘사하는 그 존재, 신의 이 본질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들이 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직접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상들을 통해서 본체인 그 신들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형상의 개념이에요. 모양이라는 단어는요, 데무트라는 히브리어인데 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형상보다는 조금은 불확실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형상보다 또 덜 중요한 것으로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서 막 형상과 모양이 무엇이냐, 뭐 외형적인 것과 내면의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사실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주전 9세기에 이 아시리아 문헌에서 보면은 이 두 단어 형상과 모양은요, 완전히 상호 호환할 수 있도록 서로 섞어서 써도 아무 지장이 없는 비슷한 낱말로도 쓰인 것을 보면서, 우리는 형상과 모양이라고 써 있는 이 두 가지 대해서, 이 개념에 대해서 구분하려고 이렇게 애쓰기보다는, 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이 형상과 모양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용어이고, 이를 중복하여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사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함을 통해 두 번 계속해서 말한다라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강조의 의미. 강조의 의미로서 이렇게 기록하였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창조와 다르게 인간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이 차별성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형상 자체가 무엇인지, 모양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필조물들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 지었지만,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의논하시면서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땅에 대한 인간의 역할이 어떠한 것인가, 어떠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다른 피조물과의 차이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부분이 존재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다. 인간과 같이 공유하시는 속성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선함이나 정직, 오래 참으심, 사랑, 거룩함 같은 것들.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심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이 아까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그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그 본질의 신의 그 기능을 다 하지는 못하지만 그 신의 일들을 하는 것이라고 믿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분이 하셔야 될 일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하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목적과 계획과 비전을 두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수행하는 도구로서 기대하시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그러한 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어요. 지식이 부패하고 의로움과 거룩함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도 단절되었고 사람과의 관계도 적대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살인하는 일들을 가져요. 한 몸으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자를 이제는 탓하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이런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이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까 우리가 찬양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상을 창조 때의 모습을 회복시키고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식이 새로워지고 의와 거룩함을 날마다 이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로마서 8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가운데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이것이 회복되어 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옛사람의 습성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범죄하기도 하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가심을 통해 오늘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회복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여섯째 날에 짐승들과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종류대로 지으시고 번성하도록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류대로 지으시고 번성하도록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종류대로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온 인류는 하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받은 하나이다라는 것이에요. 남자이든 여자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흑인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만 차별하지 않는 것이에요. 동등하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세대에 따라, 인종에 따라, 남녀 간의 성별에 따라 서로를 비방하고 차별하고 갈등이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그래왔어요. 백인들이 유색인종에 대해서 열등한 존재로 여겨서 지배하고 노예로 부려먹고 식민지화 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류 공동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의 공동체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재창조되고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사람을 차별하고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28절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정복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카바시라는 단어인데 1차적으로 좀 강한 표현입니다. 발로 밟다. 세상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곳을 자신의 발로 밟고 삶의 터전으로 삼으라라는,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복종시켜 노예로 만들거나 고용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는 단어이고, 물리적인 폭행이나 치사를 뜻하기도 하고, 이러한 표현들이 이 무력을, 강력한 무력을 전제로 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다스리다라는 단어는 라다라는 히브리어인데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이 오해에서 인류는 사실은 자연을 파괴해왔어요. 자연을 파괴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사명에는 그 인간이 힘을 남용하거나 자연의 질서를 인간 마음대로 파괴하고 행하면서 살라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 인간은 자연에 대해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을 맡기신 것이지 그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상의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은 본질적으로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인간은 청지기로서 이 권한이 일정 부분 위임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어떠한 개념으로 생각해보면 되냐면 이스라엘의 왕권을 생각해보면 돼요.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권은요,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부분적으로 위임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왕이지만 자기 멋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주신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개념이 올바른 왕권의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그 정신을 벗어난 통치를 할 때 성경은 악한 왕으로 규정하고 때로는 그들을 징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이 권한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행사해야 되는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힘을 남용하면서 파괴하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이 위임받은 권한을 이용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은 타락해서 이 자연세계를 정복하려고 했고 지배하려고 해왔다라는 것이에요. 욕심으로 인해서, 쾌락으로 인해서 자연세계를 마음껏 사용하려고 했고, 이로 인해서 인류의 문명은 발전했지만 편리해졌지만 한편으로는 생태계가 파괴되고 결국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시기에까지 오고 말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했던 것처럼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는 일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잘잘못을 따져야 될 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 가운데는 우리가 자연을 잘 보살피고 보존하며 필요 이상의 파괴는 절대 하지 않는
청지기적인 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본문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자연세계 관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처럼 우리는 자연세계를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될 관리자의 사명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선하고 책임적인 관리자가 되어서 이 자연세계를 잘 돌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씨 맺는 채소, 이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리라. 우리가 이것을 잘 가꾸고 보존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또한 풍요롭고 윤택하게 됨을 우리가 이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연 생태계가 날로 파괴되고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기 너무나 힘든 환경으로 바뀌어가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맨날 이 서풍이 불 때마다 왜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을 합니까? 자연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가끔 보는데 뭐 보통은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이나 다른 교회 예배 영상이나 뭐 찬양 집회 같은 것들을 보지만 그 다른 장르 중에 즐겨 보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푸흥TV라고 이 양봉업자가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막 꿀을 채취하는 과정이라든지 뭐 벌들의 특성을 보여주고 특히 말벌이 이렇게 꿀벌들을 잡아먹고 막 이렇게 싸우는 영상들을 보여줘서 제가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볼 때가 있는데 최근에 그 채널에서 본 게 무엇이냐면 양봉업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꿀벌 이 군집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양봉업자들이 벌을 잘 키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산업화 때문이고 도시화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산속에 이제 고압이 흐르는 송전탑들이 세워지고 전선이 깔리고 이러한 전자파로 인해서 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도시가 확장되면서 이 벌들의 먹이 이 화분 같은 게 없어짐을 통해서 이 꿀벌의 수가 급감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문제가 2006년부터 대두되었는데 벌써 15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꿀벌이 없어지면 아인슈타인이 그랬나요? 인류는 망한다라고 말했어요. 왜? 인류가 재배하는 작물 중에 꿀벌이 없으면요 30%는 열매를 맺지 못한대.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세계 그 100대 이 농작물 중에 71%가 세계 인류의 그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이 농작물의 71%가 꿀벌이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꿀벌이 없어지면 인류의 식량난과 기근이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본 뉴스인데 동해바다의 모래사장이 2, 3주 만에 모래가 다 침식돼서 쓸려 나갔다 그래요. 전문가들도 보고 왜 이런지 알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만 온난화로 인해서 수면 상승의 영향으로 이러한 것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냥 추정해 본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자연의 위기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코앞까지 다가왔다라는 것이에요. 자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은 사실은 창세기 이 한 구절에만 등장하는 것이지 사실 창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은 7차례에 거쳐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인해서 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무너져서는 절대 안 된다.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우리가 바로 알고 또한 이 자연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청지기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삶의 작은 자리에서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비록 작은 어떻게 보면 움직임이지만 아이들이 뭔가를 좀 많이 쓰려고 하고 쓸데없이 뭐 휴지를 쓴다거나 이러면 지구가 아파 하지마 하면은 아이들이 안 해요.
빨대도 계속 이렇게 씻어서 쓰고 이렇게 재활용해서 쓰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사명으로 알고 우리가 잘 보존하며 가꾸고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일에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들을 지으셨을 때는 그냥 좋았더라 라고 하셨는데 인간을 지으신 이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근본 목적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지으셨는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지으셨고 또한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제기능을 할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둘째 날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곱째 날을 통하여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치셔서 쉬셨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 창조하시고 이제 인간과 교제하는 이 위함으로 안식일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날 동안에 열심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을 조차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로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창조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창조를 받은 본질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은요, 여섯째 날 동안에 열심히 일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섯 날 동안에 일하는 개념이에요. 일하고 쉬는 개념이 아니라 이 안식일, 오늘날의 주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인간 창조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항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았지만 인간의 최고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알고 이기적으로 내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창조의 본질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청지기로서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하고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것이 회복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부패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는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잘 보존하고 가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